많이 힘든 가운데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들 또 좀 이렇게 젊은 그룹들 단톡방을 2개로 해서 이렇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해볼래 했더니 좀 복잡해가지고요. 예, 또 유튜브로 하면 또 이렇게 좀 교회 이렇게 좀 뭐랄까 선교 온라인 선교 효과도 있지만 이 카톡방 방법이 제일 간편해서 2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뭐 그런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동체 예배도 있죠. 교구 방침에 따라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이 2주나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부터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벌써 1달 정도 못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지만 우리 성공의 예배는 매주일 성체와 보혈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이곳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그리우실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합니다. 성공의 서울교구는 앞으로 2주일 더 15일과 22일까지 성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2주 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공동체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공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로 또 이렇게 주일날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북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유유수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서대구 교회 부제님이 보내신 편지를 받고는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도 당국도 노력하지만 소외된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 교회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교회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긴급 구호 재정을 헌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요일날 카톡에 또 동참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어려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방역당국들, 공무원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구 경북.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예, 3월 안으로 좀 상황이 종료되어서 부활절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리사이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지도자라 함은 학식과 그 열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이 3장인데 바로 앞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을 그 좌판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예수는 삐딱한 사람, 반사회적인 인물로 찍혔을 겁니다. 그런 예수와 어울린다는 것, 그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리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니고데모의 내면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의문도 가득해서 아마 괴로우지 않았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말하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그 어떤 인사치레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직구를 날리세요. 3절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나라는 새로 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야 라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나야 한다고 다시 질문을 던지죠. 4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동일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새로 난다 라는 말,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흔히 거듭난다 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 본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 더 높은 곳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이 일을 했던 존재가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헬라 철학은 위, 하늘, 영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아래 땅, 육체는 더럽고 천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아래 땅 육체를 벗어나 거룩한 곳 위, 하늘,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이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독배를 기꺼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계관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라는 가연설, 막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그 반사회적 작태가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이러한 흐름에 있는 이단인 것이죠. 영계, 종말, 14만 4천, 영생불사 뭐 이런 주장으로 아주 철저한 이원론이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새로 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희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9절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인류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나온 답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천천히 암송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개역 성경이랑 공동 번역이랑 헷갈려요. 저도 개역으로는 잘 암송하는데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단어가 헷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66권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호프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발견된 사파이어빛 보석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예요. 성경 다 몰라도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 벌주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신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세상을 위하여, 즉 당신과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 한 명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모노게나스라고 하는데, 모노라는 말은 유일한, 게네스는 말은 종족, 동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노, 게네스가 합쳐져서 이 성서에서는 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한 종류의 아들, 동일한 종류의 아들, 즉 외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내용이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던 제수요일부터 사순 3주일까지 드리는 성체후 기도문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삶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모노게네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는 필립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희생제물이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자기 양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페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신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대신으로 번역되죠. 그러니까 자기 양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기 양을 대신하여, 당신과 나를 대신하여, 온 세상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죄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한 장이 십자가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당신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처벌해달라고 자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진짜 인생들이 제멋대로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고, 어떤 한 세신자가 세례를 받게 되어서 사제가 십자가의 의무를 바로 깨닫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셨습니까? 세신자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사제는 똑같이 질문을 다시 했는데 세신자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왜 예라고 대답하셨죠? 물었습니다. 이에 세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페 대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총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의심, 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나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새로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새로 나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경건한 삶의 몸으로 오신,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 놀라운 은총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스토리를 들려주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구리뱀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이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불봉을 보내어 혼을 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살 것이다. 어떤 양초를 구해다가 발라주어라. 다려 먹여라. 모세 너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감사 성찬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와 사시며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를 오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절.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선조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며 그분을 알아갑니다. 예배드림이, 그분만 만나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유혹은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실족하는 육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러난 새로운 존재,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